우리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가진 재능과 또 능력과 우리 또 맺는 관계 안에서 또 물질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위기도 곧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내가 가진 것 혹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자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말을 가리켜서 아포리아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뜻은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환경에 따라 같은 문제도 누군가는 작게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 방법을 택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작든 크든 혹은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성도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조동사인데요. 데이는 뜻이 뭐냐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또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지금 1절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응답 유무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조동사 데이가 이 누가복음 안에서 총 12번이 사용됐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그 이제 의미를 찾아보니까 12번 중에 9번 하나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 조동사 데이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진 후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린 지금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더딘 기도 응답에 지쳐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떤 도시에 있는 한 과부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면은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별을 경험을 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시 남자 중심의 노동을 여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만 홀로 있게 되면은 과부이게 되면은 자연스레 소외된 계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율법에는 고아 그리고 과부 또 나그네를 사회적인 약자로 정하여서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을 율법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여자는 남자들이 모인 곳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 그곳에 앞장서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장을 말하는데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그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 과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과부가 당한 원한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당시 과부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억울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있는 부분보다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20장 47절 앞절 그리고 앞에 있는 절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서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법적 중재자 역할인 변호사와 재판장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것은 과부를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걸 아는 그 서기관들이 그 가정에 없던 채무가 있다고 하거나 무언가 그에게 덮어 씌워서 남편의 재산을 착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런 상황에 더하여서 가족이나 또 친척 중에도 도울 남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자리로 그 과부가 나와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부탁하고 의지할 존재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그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고 또 응답받은 자들이 꽤 많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한나의 부림을 우연이나 또 징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당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서 성막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라는 그런 체면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길이 꽉 막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과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병든 자는 이미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성도를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워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원만하게 맺고 살아가더라도 내 능력을 엄청나게 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응어리진 것들을 내가 쏟아내면은 그 사람 앞에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투정과 혹은 탄원의 기도마저도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부와 재판장이 있습니다. 과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로서 나라와 또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돌보아야 할 대상이지만은 도리어 더욱 갈치당하는 상황을 당하게 된 아주 억울한 여인입니다. 그를 도울 가족도 없고요, 친척도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찾아가는 재판장은 하필이면은 공의가 하나도 없는 재판장입니다. 2절에서도 이 재판장에 대해 설명하는데 4절에서는 자신이, 그러니까 재판장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다, 나는 사람도 무시한다 라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악한 마음 상태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는 재판장의 일을 따로 맡는 직업군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마을 안에서 장로들이 해결하는 식으로 법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생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장 중에는 관직을 돈으로 사는 매감 매직을 통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의 세리들이 푸대접 받은 게 무엇 때문입니까?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재판장도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직업적인 이해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더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재판을 사사로이 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이것을 알고도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먼저는 이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재판장이 그 지역 안에서 아무리 소문이 안 좋더라도 불의하다 해도 그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인물을 빗대어서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비유하고 계신 것일까요? 과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임을 알고도 과부가 자주 찾아간 것은 재판장의 능력을 그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부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태어났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것 등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 것이죠. 이런 신학이 성장할 때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입니다. 조지 뮬러는 복음 중심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 원장으로 지냈다라는 거 우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르치고 사는 것에 의심을 받던 시기였는데, 또 이웃 사랑이 정말 많이 사라져 있던 시대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뿐 방법이 없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남긴 한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 기도하라. 아멘.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이 조지 뮬러라는 이 한 사람이 복음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에 기대어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생 동안
몇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냐면은 이것도 세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5만 번이라고 하는 수는 중차대한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상 하루하루의 기도 제목들이 그 기도 제목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90살 넘게 살았는데 한 70년 정도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2개꼴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약함 중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응답도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한다라는 미련한 생각을 가진 적 없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셋째,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성경책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인 그도 끈질기게 나아가 청원하니까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는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관계로 본다고 가정해 본다라면은 그 지역의 사회적인 약자와 또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의 재판장,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의를 따라 재판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 정도 관계의 사람도 끈질기게 찾아오니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데 참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반대라면은 응답조차 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라면은 시기와 때의 문제이지 분명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노력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기도 전에 기도 멈추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일 때도 있지만 때론 더디게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더디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혹은 응답이 우리 생애 가운데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기준에서 시기와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액체가 끓으면서 기체로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을 이 끓는 점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는 어는 점과 얼음에서 다시 물로 변하는 녹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 끓는 점, 또 어는 점, 녹는 점과 같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서서히 열을 가해서 100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90도까지 열을 내고 끓기도 전에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기도를 그만두곤 합니다. 노아는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홍수에 대해 믿지 않을 때 남들 모두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방주가 모두 만들어진 후에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기도는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고 기도하다 중간에 낙심하여서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응답이 너무 느리고 더딘데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더니 갑자기 이 8절 하반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실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뭔가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17장 앞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장 이 1절부터 8절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재림할 때에 너희들이 끈기 있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 또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림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즉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아 생전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의 말씀인데요. 읽진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앞에 보시면은 그 다섯째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죽으면 갚아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도 갚아주시지 않으시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답은 조금 더 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기를 천사들이 이 성도의 기도를 모든 것을 다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통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준비물은 뭐냐면 개인 총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총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곤 합니다. 그래서 개인 총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총기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이 영적인 전쟁 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전쟁 중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분명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전 최전선에서 적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할 수 있는 것, 또 중앙본부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영적인 무선 통신 장비가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만 달달달달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함께 들고 나갈 때에 전쟁이 크건 작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전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우리가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눈앞에 놓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병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회복이 될 때까지, 나의 목원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 안에 환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화가 더딘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않더라도 죽어서라도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같은 VIP를 작정하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은 선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설령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